3월 23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기까지 약 40여 년 동안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시기에 유다는 바벨론과 이집트를 비롯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시달렸고 또 민중들의 삶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로 불리기도 하고 또 탄식의 예언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절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민족은 일어설 것이다 라는 희망이 아니라 이 민족은 망할 것이다 라는 절망을 전해야 했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금방 지나갈 것이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올 생각은 접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라 하는 아픈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절망을 전하는 예언자를 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사람들은 빈말이라고 해도 칭찬하고 추켜 세우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진 이들에게 선포되는 그 메시지는 당연히 쓴소리, 아픈 소리, 찌르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듣기 좋은 소리보다 찌르고 아픈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아픈 소리를 전하는 이들의 말을 사람들이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은 계속 외면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때로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계속 외면당하고 수모를 당하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삶을 바친 이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면당하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울부짖는 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읽은 본문의 다음 절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원수를 갚아달라는 소리나 하고 또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말을 그대로 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쓴소리를 외면하는 사람들과 같아지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다 잡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외롭더라도 쓴소리를 계속 전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민족은 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와 포로로 잡혀간 대로 그냥 거기서 잘 살아라 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겉으로 볼 때는 절망스러운 메시지이지만 단순히 그냥 체념하고 살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아주 철저히 반성하고 내일을 준비하라는 말이자 거짓 희망에 기대서 돌이킬 기회마저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절망을 말하지만 오히려 희망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역설적인 메시지지요. 너무 쉬운 희망의 말은 더 큰 절망을 불러옵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상황을 돌이킬 마지막 기회마저 앗아가면서 마지막 희망마저 망가뜨리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당시 희망을 전하던 거짓 예언자들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했던 그런 기득권자들의 질서를 은폐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체제를 옹호하고 전파하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희망을 말하지만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입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의 말을 전했지만 오히려 그 절망에는 자신을 돌이킬 기회가 숨어 있었고 희망으로 가는 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희망으로 나아가는 힘은 거짓 희망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망의 심연에서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을 완전히 돌이키는 시간을 통해서만 절망을 딛고 참 희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희망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는 이 절망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힘이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쉬운 희망을 말하거나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잃게 하는 거짓 희망은 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찌르는 말에 귀 기울이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절망의 말에도 귀 기울이고 또 절망의 자리에서 함께 분투하면서 진정한 희망의 새싹을 발견하고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망의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쓴소리, 아픈 소리, 찌르는 절망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절망의 상황을 정확히 보게 하시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철저히 돌이키면서 희망으로 나아갈 길을 찾게 하소서. 또한 이 시간 미얀마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민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너무 쉽게 희망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그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서 함께 희망을 일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하소서. 절망을 듣고 희망으로 살아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